네 번째 시간,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부모를 떠나라 그랬고, 두 번째 주에는 연합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둥이 남편의 역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이 두 번째 기둥, 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송태섭 수사님은 지금 짝을 찾지 못해갖고 들이마시면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역할. 여러분,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더니 아내를 여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발목에는 지금 쇠사슬을 차고서 착고를 차고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은 체크하는 겁니다. 설거지 했어 안 했어 체크하고. 지금 이렇게 사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더니 이 타잔 등어리 타고 있는 죄인인가요? 이 죄인처럼 그냥 무조건 다 의존해 갖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돕는 배필을 했더니 이 남자가 그냥 난폭한 자가 되어 그냥 끌고 가는 이런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하나요? 오해들이, 아내에 대한, 여자의 역할에 대한, 아내의 역할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의 역할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여성주의자들, 그 여성주의자들이 이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공격합니다. 쉬라 크로닌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계속해서 여성을 속박해왔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반드시 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여성의 자유는 결혼의 폐지 없이 쟁취될 수 없다. 여러분, 여성주의자들 중에 결혼을 폐지해야 된다.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페미니즘 선언문에는 결혼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여성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페미니즘 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몰랐어요. 그 정도로 남자들을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사실 방송 매체에서도 보면 성경적인 아내 역할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 때리는 건요, 따귀 때리는 건 절벅절벅 때리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여자 때렸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아들들아, 니네는 여자 때리면 안 된다.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이 여자 때리는 인간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마음 놓고 절버덕절버덕 때리는데 남편은 못 때리는, 못 때리는 건 잘한 거죠. 근데 남편이 안 때리는 것처럼 아내도 안 때리는 세상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요즘은 남자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고 집에서 또 아내한테 또 맞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못 삽니다. 그동안 아내들은 집에 계셨으니까, 그동안 남편한테만 맞았으니까 좀 덜 억울하잖아요. 남자는 밖에서도 맞고 오는데 또 아내한테 또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 세상이 많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이 남성주의 중심적이라는 이유로 성경까지도 배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부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읽어서 불편한 부분들, 예를 들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문화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이런 거는 이건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저자를 공격해서 사도 바울, 그 못된 인간, 남성 우월주의자. 여러분, 크리스찬 여성 페미니스트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아주 남성 우월주의자라 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했거든요.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하니까 나쁜 놈 해갖고 그렇게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자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성경은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런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우리 그 여성 아내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뒤로는 또 계시면 어떡해. 여러분,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 본문 창세기 2장 18절 20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다 좋았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명령하신 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아내도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 보면 집안일을 하며, 이 아내에 대한 임무죠.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디도서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미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디도서 사도 바울 썼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워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4절 집을 다스리고, 이 말씀 그래도 좀 낫죠. 집을 다스리는 역할,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우리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관점 하나, 지원하는 자. 여러분,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지원하는 자가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정을, 그 남편을 지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남편을 돕고 지원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점 둘, 격려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수술 전에 제가 꼭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나죠? 이제 전신 마취하고 배 째갖고 수술 받고 다리 째갖고 그 관절 바꾸고 막 하는 이런 수술 받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자, 힘을 북돋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있죠? 관점 셋, 보호하는 자. 그렇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대적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역할이 바로 대적으로부터 도와주는 역할, 보호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직장에서 그 총 맞고 와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면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받은 곳을 싸매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소금 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 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도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보면 A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도와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C는 아들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자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도우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의 역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동의 안 하십니까? 자, 재청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하시면 예라고 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무도 부하시다고 안 했기 때문에 다 동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지원하는 자가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제 4번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죠. 4번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원리. 1번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내들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고 동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A. 원리. 지위는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 지위는 같습니다. 여러분 또 돕는 배필이라고 했더니 또 남자들이 또 남편들이 신이 나가지고 당신 당장 무릎 꿇어! 집에 가, 그지? 무릎 꿇어! 그러고 우리 아이들 속된 말로 눈 깔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지위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습니까? 지위는 같아요. 지위는 같지만 역할만 다른 겁니다. 역할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의 차이. 근데 이제 머리 역할을 한다니까 굉장히 남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두 역할은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동등한 존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좀 마음이 놓이시죠? 그죠? 그 남편을 돕는 사람이지만 동등한 위치입니다. 지위는 같습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는 같은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돕는 역할, 남편은 머리의 역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B, 형태. 여자는 남자에게 필적한다. 여자는 남자와 비교할 때 이렇게 모자람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20절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보면 서로 돕거나 의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어새는 누구와 살까요? 악어와 살지요.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고래 보면은 고래가 싹 지나가면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물고기들 따라서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돕는 배필 아닙니다. 어떤 집은 강아지가 굉장히 강아지를 무슨 자기 배우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아담에게는 누구예요? 하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예요? 남편. 예. 그래서 어떻게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필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정확히 동일한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개 더 있어요. 갈비뼈가 한 개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는데 남자가 한 개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근육을 주셔서 아마 좀 더 내장을 보호하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반대적인 면을 통해서 육체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거의 정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또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둘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그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C. 우선순위 보세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났다. 지지난주에 제 아내랑 이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그러면서 그런 줄 몰라서 그게 가슴에 안 와닿았었나 봐요. 근데 마더와이즈 하면서 그게 마음에 콱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가 나이도 제가 더 많고 좀 밀릴 것 같으면 나이로라도 이렇게 밀고 가야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요즘은 연상하고도 많이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연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태어났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자분들? 네. 목적. 더 기분 나쁘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구절 보더니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가정에서 남자를 돕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이루는 가정은 질서가 있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아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이 목회자 가정이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치고 사모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어떤 강 큰 사모가 감히 여보 나를 갖다가 외조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뭐 농어촌 교회든 모든 사모님들은 남편을 그 목회를 내조하는 일에 나는 목회를 내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러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조를 잘하는데 그렇게 내조를 하니까 굉장히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가정은 가정이 편안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라고 제가 안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동의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자유의지에 딸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면 순종이고 동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뭐 우리 남편들 이거 뭐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보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나는 암송하고 산다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주여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작아요. 이 목표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자이다. 이 말씀에는 그 아멘을 하시네.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자이다. 이 말은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좀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지 아멘하지 위하여 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선별해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십니다. 이 목표 여자는 남자를 조금 전에 했던 거 완성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 20절 말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는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혼자 살면 남자는 보통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벌써 저희 아들들만 해도 혼자 사니까 애들이 지저분해요.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냄새도 좀 나고 근데도 뭐 좋대요 지들은. 근데 이제 걔네들도 결혼하면은 이제 깔끔해질 겁니다. 저도 지저분했어요. 저도 뭐 안 씻고 살았는데 결혼하니까 뭐 어떻게 안 씻고 살아요. 씻고 살아야지. 여러분 씻고 사시기 바랍니다. 씻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도 씻고 살아야 되고
여자분들도 씻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결혼 전에는 아침에 씻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바뀌었어요. 결혼했던 그 같이 룸메이트였던 그 전사님이 계셨는데 밤에 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밤에 씻어요? 아니 앞에 아침에 나갈 때 씻어야지 왜 밤에 씻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밤에 씻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한 남편, 지저분한 아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씻어야죠. 양심이 있으면. 그게 양심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발도 안 닦고 자면 안 되지요. 그 여자분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은 좀 그 뻔뻔해갖고 이렇게 발도 안 닦고 잡니다. 그거는 양심 불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적어도 배우자랑 같이 살 때는 뭐 혼자 살면 뭐 안 씻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더 깔끔해져야죠. 또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여러분 근데 참 여자분들은 혼자 놓아둬도 얼마나 참 깔끔한지 얼마나 앞가름을 잘하시는지 참 좋습니다.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누구의 수명이 더 길어요? 네, 여성의 아내의 수명이 보통 더 길어요. 연령적으로도 보통 아내들이 더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가 수명도 더 이렇게 여자분들이 더 길어서 보통은 남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가십니다. 그건 아마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돕는 배필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편을 돕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돕는 배필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편을 돕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A. 아내의 최우선 순위는 자신의 일, 사역,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자기의 일이나 그 얘기는 직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이나 또는 사역, 설거지하거나 뭐 이런 일도 포함되겠죠. 또는 자녀들 보는 것,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솔직히 아니면서 뭘 아멘 생각하고 지금 아멘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진짜로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우리 남편분에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내들이 여러분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여겨주시던가요? 아니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체크할 때 보면요. 그 자기 점검해 보면 남편이 점수 준 거하고 아내가 자기 스스로 점수 매긴 거하고 점수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프로렌스 리토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그들 남편들을 우선시해하며 그들을 보살펴야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밟힐 것을 기다리는 양탄자처럼 집안에 앉아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이 원래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묻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편을 자녀보다 부모보다 친구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핵심 역할은 그래서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첫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자녀가 여럿이 되면 그러니까 중간 나오는 겁니다. 1번 빼고 첫째 아들 빼고 둘째 빼고 셋째 빼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거기다 강아지까지 하나 딱 끼어 들어갔고, 네 번째 복돌이하고 복돌이 다음에 남편. 그래서 아예 거의 뒤로 이렇게 밀리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몸치장하는 것도 그 우선순위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바르면서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목적? 누구에게 이쁘게 보인다? 동창 남자에게 이쁘게 보인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쁘게 보인다? 여러분,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쁘게 보여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하면 우선순위 1번이 이거 두드리고 있어야죠. 근데 꼭 이거 두드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남편 출근시켜놓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남편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막 꽂혀져 해갖고 그냥 폭탄 얼굴 해갖고 다 지친 얼굴로 그러고 와갖고 남편을 맞이하는 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에게 이쁘게 보여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번, 돕는 배필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편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자신의 에너지를 남편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B 2번 했죠. 2번 중에 B, 아내가 가장 먼저 도와줄 대상은 남편이다. 남편을 도와줄 대상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도와준다는데 뭘 좀 잘못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파티를 열었는데 어느 안주인이 손님으로 온 중년의 남자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면서 물었습니다. 설탕을 넣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넣지 마세요. 그런데 그 대답과 동시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는 나무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아래 위로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항상 당신 차에 설탕 넣었잖아요. 알아요? 그거 몰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욱박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늘 설탕을 넣지 말라고 당신에게 말했어. 그래, 이번도 그전처럼 젓지 않고 마시면 되겠지 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어요? 설탕을 젓지 않고 남편은 계속해서 여보 설탕 넣지 마 그랬는데 그 아내가 자기 멋대로 도와준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도와준 겁니다. 자기 멋대로 도와줘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탕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설탕이 싫으니까 젓지 않고 그냥 마셔서 마지막에 설탕 남은 거는 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남편도 있어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중에 제가 안 여쭤보겠어요. 괜히 또 목사님 저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날까봐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따르는 자들이 종종 리더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따르는 자들이 리더를 만든다. 만일 아내가 그녀의 리더를 존경하고 추앙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밀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꿈을 품는다면 그것으로 남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마치 어떤 사막에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의 비와 양분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분명 에덴 동산처럼 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계속하면 그 남편이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아내가 계속해서 밀어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강공주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온달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든 사람은 평강공주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요. 평강공주처럼 되겠습니다. 네. 평강공주처럼 되십시오. 평강공주가 만난 사람은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은 온달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 위대한 여자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가 요즘은 더 있더라고요. 그 위대한 여자 뒤에는 장모가 있더라. 요즘 시대는 뭐 그런 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시려면 목사를 세워주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을 많이 배출하려면 그 장로님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좋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십시오. 천국에서 분명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의 남편이 훌륭한 남자와 머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도와주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돕는 배필의 아내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남편을 지극히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훌륭한 남자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상은 남편은 자기 일을 하고 아내는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 그건 비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결혼해서 독립은 성경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돕는 배필,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의 도움을 평가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여러분, 플로렌스 리토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내 남편을 돕고 있는가, 혹은 내가 없는 것이 남편에게 더 유익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돕는 역할, 우리 돕는 역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도움을 평가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사장님이 여비서를 고용했는데 여비서가 혼자 바쁜 거예요. 혼자서 막 사무실 커튼을 사러 나가고 커튼을 달고, 그리고 갑자기 뭐 어디 나가더니 전화국에서 뭐 전화 사용법 배우겠다고 전화국 직원을 만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김비서, 나 이거 타이프 좀 쳐줘. 사장님,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나가서 제가 커튼도 사야 되고 제가 모두 배워야 되고 지금 바빠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비서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되게 바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 근데 자기는 혼자 바쁜데 제대로 그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이와 비슷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을 돕는 일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돕는 배필이 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도움을 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편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중에서 아마 엄마의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엄마라는 역할이 여러분 남편을 돕는 역할에 경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하고서 엄마 역할은 여러분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기껏해야 20년. 그죠? 기껏해야 결혼하고서 한 20년쯤 하면 엄마 역할은 더 이상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 역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바라는 것은 돈이나 많이 주면 좋아하죠. 여러분 20년뿐이 못할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해로할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백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적어보십시오. 집안 청소, 음식 만들기, 물건 구입, 자녀 학교 보내기, 청구서 지불하기 등.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없어졌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다 메꿀 수 있는 일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역할이 그냥 돈으로 다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 쓰러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의 남편 쓰러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그 아내를 의지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역할이 내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방침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당신만이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물어보시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아내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것 그거를 점검하시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남편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해서 남편을 최고로 대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싫어요? 여러분 꼭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면 남편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의 일꾼이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일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는 집 그리고 집안일을 뜻합니다.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는 그것에 쏟는 노력을 뜻합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스나이더 부부의 이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의 연장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일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녀의 솜씨에 대해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남자에게 공급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여자에게는 가정의 지킴이 혹은 안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녀가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가정의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낄 경우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기 힘드신 이야기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C. 돕는 배필은 자기 집을 관리한다. 그리고 D를 보시면 돕는 배필은 이익을 산출한다. 이 돕는 배필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 그냥 돕는 배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자기 집을 관리하고 또 이익을 산출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역할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잠언 3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재테크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조금 그런 역할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역할은 아닙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돕는 역할, 아까 우리 했던 자기 집을 관리하고 이익을 산출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이런 모습, 가정의 일꾼, 여러 가지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4번, 돕는 배필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야 된다. 가정의 관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는 집 그리고 집안일을 뜻하고요. 데스포트라는 헬라어는 관리한다. 그리고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C. 수동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솔선수범한다. 아내는 수동적이거나 가정의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문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것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약한 분도 계세요. 여자분이 아내가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는데 조금 너무 약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못하나 못 박는 아내.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약하실까요? 이혼을 하셨거나 또는 사별해서 혼자 된 여성들 보면 굉장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애교 떨라고 조금 약한 척 하는 거는 괜찮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것은 조금 솔선수범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그러고는 힘들어서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여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청소해 설거지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 제 아내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팔불출같이. 장롱도 혼자 옮기고요. 침대도 혼자 옮기고요. 못도 잘 박습니다. 제가 안 해줘도 이렇게 잘 합니다. 제가 장롱 같은 거 옮기고 나면 제가 좀 약간 좀 화내는 표정으로 여보 이런 건 나 있을 때 해야지 괜히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참 대견하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 솔선수범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죽어도 밥은 먹고 살겠구나. 좀 안심이 좀 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너무 약한 척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약한 척 하니까 그 남편들이 막 그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 책임져야 된다는 스트레스 너무 받다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돌연사 하시잖아요. 본전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솔선수범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도 그것이 가정의 관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셔야 됩니다. D.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한다. 돕는 배필의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아내는 항상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린다. 시시콜콜 다 물어보는 거. 그런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못하나 못 박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박으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2번째, 독선적인 자세. 남편을 돕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아도 절반씩 똑같이 해야 된다. 내가 애 한 번 업었으면 당신도 한 번 업어라. 그런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아내는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고 남편의 지지를 받으면서 소신껏 행동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6절 27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집의 관리자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5번, 돕는 배필은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 A, 그런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얻는다. 잠언 31장 11절에 있죠.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믿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B, 그런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C, 그런 아내는 남편의 칭송을 받는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그것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든 위대한 남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 위대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장모가 있다.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5번, 돕는 배필에 대한 자기 점검. 여러분, 남편의 점검표하고 내 점검표가 어떻게 다른지,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아내는 다른 일에 우선하여 남편을 돕는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아내는 하나님에게서 임명받은 집안 일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못한다. 아내는 집안일을 솔선하여 꾸려나간다. 아내는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돕는 배필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1번, 남편에게 칭찬과 존경을 자주 표현하라. A를 보시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절대로 남편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마라. 여러분, 남편 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남편 욕하는 사람은 아내를 칭찬하는 팔불출보다 조금 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절대로 남편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따위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요것뿐이 돈 못 벌어 오냐고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또 저희 아내를 제가 또 칭찬하는데, 이 정말 팔불출인데, 정말로 그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집세 빼고 자동차 그거 세 빼고 11조 빼고 다 빼고 났더니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살았던 때가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참 어려웠던 때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때입니다. 여러분, 20만 원 갖고 사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달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번 사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힘들다,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제 아내가 제게 바가지를 안 긁어서 저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도, 좀 집안의 수입이 적어도 아내가 바가지만 긁어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안은 보면요, 수입이 몇백만 원이 되는데도 그냥 그 가난하다고 막 그 심술 부리고 화내고 그런 아내도 있고,
남편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와도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죠. 이렇게 격려해주는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칭찬과 존경을 자주 해서 웬만하면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 공적으로 사적으로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줘라. 그래서 여러분 꼭 칭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바보 온달도 온달 장군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 고친 남편이 만약에 수도꼭지를 고쳤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못도 여러분 박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박아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남편이 이제 못질을 해서 박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아놓을까요? 이쪽 한 기퉁이 시멘트 다 떨어뜨려 놓고 완전히 막 그렇게 엉망으로 박아놓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보 정말 어쩌면 당신은 천하장사인가 봐. 어쩌면 이렇게 못질을 잘해? 여러분 당신 직장 잘려도 괜찮겠어.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겠어. 그렇게 칭찬 한번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집을 남편이 다 망가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여러분은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2번, 당신을 정기적으로 만나 지원하고 책임져줄 영적으로 성숙한 기혼 여성들을 찾으십시오. 마더와이즈 같은 그런 모임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연령별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모여서 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3번,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 그리고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4번, 하나님께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 당신을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남편을 도울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이놈의 팔자 살았네, 더럽네, 내가 왜 저놈의 화상을 만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화를 내면 그리고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러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회복되려고 해도 회복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실까요? 야 아무개야, 나 솔직히 좀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을 너 남편으로 내가 어떻게 묶어줬는지 나도 그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상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이 더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더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배우자랑 묶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배우자 만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로 찔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찔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비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아무개 그 믿음이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연결해 줬다는 것을 믿고 네가 감사하는구나. 네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너의 배우자를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놓고 기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방법이 없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이웃집 남편, 이웃집 아내, 되게 예쁘고 되게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예쁘게 안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눈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습니다. 1년만 같이 살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게 그거고요. 짜장면 먹다 보면 짬뽕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집에는 짜장면 짬뽕을 같이 팔지만 짬짜면이라는 것이 있지만 배우자는 그런 짬짜가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뚱뚱한 배우자면 뚱뚱한 것이지 마른 배우자가 없고요. 날씬한 배우자 있으면 뚱뚱하고 풍만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질이 아주 화끈한 배우자가 있으면 성질이 온화한 배우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추겠습니까? 입에 맞는 떡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떡에 맞게 입맛을 고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니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15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제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웃기고 있네. 내가 더 예쁜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더 예쁜데 야 수진이 당신 그것뿐이 안 되냐? 하나님이 죄 수준 그만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예요. 제가 행복하면 되지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을 위한 개인 서약 부부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서명하시고 날짜에 사인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만 우리 여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자, 우리 남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대로 그 서약하신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남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나를 돕는 배필로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아내로서 당신을 이용한 것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집안을 잘 꾸려오고 한편으로는 나를 도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단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더욱 온전히 당신과 함께 나누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팀이 되어 일생을 함께 경주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서명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우리 미혼자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미래의 결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이렇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